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그도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어디 그가 하시나니 나를 알려라 시루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훈련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너희에게 말씀을 같이 나누며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시동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레위기 교재입니다. 레위기 교재 22페이지를 보시면 본문 이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본문 이해에 1장이 나옵니다. 자, 1장을 보시면 번제에 대한 규례입니다. 번제. 자,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이해하려면 5대 제사를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먼저 이제 5대 제사의 제목이 뭐냐면 번제, 그다음에 두 번째가 소제, 세 번째 화목제, 네 번째가 속제제, 다섯 번째가 속건제라고 하는 이 5대 제사가 있어요. 이 5대 제사가 어쩌면 제사의 가장 핵심이죠. 예.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나오는 게 이제 번제에 대한 규례인데요. 자, 1절과 2절은 회막으로 모세를 부르심.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시고 성막을 만드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낙성식이라고 이제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까지를 하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래 그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완성되진 성막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예. 그래서 성막의 사용법, 또 성막에서 행해질 각종 제사 의식을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기에 이어서 레위기로 넘어가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가르치시려고.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출애굽기 때 말씀드렸잖아요. 성막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장소, 네, 통치의 처소가 성막이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죠? 예. 마치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옛날에 이제 청와대로 들어갔잖아요. 지금 이제 용산 집무실이라고 그러죠. 용산으로 들어가서 통치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바로 이 성막에 들어오셔서 거기 임재해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활용법을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우리 세상에도 보면 그래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걸 활용법을 모르면 있으나 마나잖아요. 그죠?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시골에 계실 때, 살아 계실 때 어머니가 늘 빨래를 손빨래 하셔요. 이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도 이 손빨래를 하니까 이 자식들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죠? 그래서 세탁기를 사다 드렸어요. 세탁기를 사다 드렸는데 한참 후에 가서 보니까 한 번도 안 쓰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용법을 모르시는 거예요. 가르쳐 줬는데 이게 어려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세탁기가 있어도 사용법을 모르니까 못 쓰시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줬죠. 여기다 세제는 여기다 이렇게 이만큼 넣으시면 되고 요것만 누르면 돼요. 예? 그래서 복잡한 거 못 사고 가장 간단한 거 그냥 보통만 시장 누르면 지가 다 해서 다 되는 그걸로 사드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모르면
사용법을 모르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이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의 처소를 주었어도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모르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 사용법을 잘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특별히 본문에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나오는 자를 생축 가운데 소나 양을 예물로 준비하도록 지시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물은 항상 생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축, 살아있는 가축. 예, 그러니까 들에서 잡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정성을 들여서 기르고 키운 이런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 하나님은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셨기 때문에 죄인이 그 죄를 속죄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도 세심히 배려해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복잡한 제사법을 허락하시냐면 인간 스스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인간 스스로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있으신가요? 없지요. 그죠? 우리 인간 스스로는 이 죄 문제만큼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약에서는 제사제도를 허락하셨고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직접 성육신하셔서 이 땅으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죄를 속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둘째는 속죄에는 반드시 희생제물의 피가 요구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생축을 예물로 드리라고 하신 것은 생축 그 자체가 아니라 생축의 피에 초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은 참 육식을 좋아하시나 보다. 왜 그러는지 알았더니 소 잡아드리고 염소 잡아드리고 뭐 이런 거 하니까 하나님은 채식보다도 육식주의신가 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고기 안 드셔요. 네. 여러분 소 잡아드린다고 하나님은 소고기 드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단지 생축에는 뭐가 있냐면 피가 있는 거예요. 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뭘 보시느냐? 그 생축이 죽으면서 흘리신 그 피를 보시고 그 피를 대가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셋째는 결국 이러한 모든 속죄의 의식은 신약시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사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 대속사역을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예표한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예? 이 5대 제사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예표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이요, 그림자요, 예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중에서 5대 제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핵심적인 제사가 번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3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번제에 대한 규례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보면 이 번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합니다. 올라. 네, 이 번제는 올라라고 하는데 왜 올라라고 하냐면 짐승을 잡아서 번제단에서 태우잖아요. 그러면 그 연기와 그 향이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해서 올라. 그러니까 히브리어나 한글이나 뜻이 똑같아. 올라간다. 신기하죠? 네, 올라간다. 그래서 올라라고 했어요. 본문에서 각종 번제의 희생 제물과 그 드리는 방법에 대하여 세세하게 지시하는데요. 번제에 쓸 희생 제물은 크게 세 부류로 구분이 됩니다. 번제를 드리는 제물은 이제 크게 세 종류예요. 첫째는 소, 둘째는 염소나 양, 세 번째는 비둘기로 드리는 이 경우를 보게 되죠. 자, 그 중에서 3절부터 9절은 소를 드릴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 경우에는 헌제다가 우선 흠없는 수컷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이든 염소든 모두가 다 이 번제에 쓰는 제물은 수컷으로만 드려요. 자, 왜 수컷으로 드리느냐? 예, 수컷으로 드리는 이유는 대표성의 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
지금은 많이 이제 그 희박해졌지만, 우리나라도 조금만 전에면 남자가 모든 가정의 대표잖아요. 그죠? 예? 가장, 그러면 남편, 뭐 이런 의식을 갖고 있던 것처럼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는 모든 사람의 그 가정의 대표예요. 마찬가지로 이 수컷도 모든 짐승의 대표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컷이 죽는 그 제물로 드려진다는 말은 그 수컷을 비롯한 모든 암컷까지 다 포함한 모든 제물의 대표로 된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나중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인류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 대표성의 원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수컷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택한 제물의 안수를 한다. 예. 그러니까 이제 번제를 드리러 온 사람이 이제 헌제자라고 그래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헌제자라고 그러는데, 헌제자가 소를 끌고 오면 그 원래 이제 성막 문 앞에서 제사장이 검사를 합니다. 어떤 검사를 하냐면 이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혹시 병든 것은 아닌가, 이게 하나님께 제물로 어떤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검사를 해요. 그래서 검사를 해서 합격을 하게 되면 그 소를 끌고 번제단으로 가면 이제 번제단에서 그 짐승을 그 번제단 뿔이라고 있죠. 번제단 네 모퉁이에 뿔이 있는데 거기다가 소를 묶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머리에다가 소를 얹고 안수를 해요. 안수할 때 뭐라고 하겠어요? 내 모든 죄를 다 이 짐승에게 전가시켜 주세요 라고, 나를 대신해서 이 소를 소로 인해서 내 죄를 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 후에 그 짐승을 잡아요. 그래서 그 소의 피를 단 사면에다 뿌립니다. 단 사면에다 뿌리고 그 고기를 제단에서 다 불태워서 드린다. 그래서 다 드리는 제사, 남는 게 없어요. 오직 남는 것은 뭐냐면 소 가죽만 남아요. 소 가죽만 남는데 이 소 가죽은 그 제사를 집전한 그 제사장 몫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단은 남는 게 하나도 없이 다 태워드리는 어떤 그런 제사다라는 의미고요. 자, 둘째는 양과 염소의 번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경우에도 수컷으로 소를 드렸을 경우와 방식은 동일하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새 번제인데요. 새로 드릴 경우에는 비둘기, 그러니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사용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먼저 제사장은 새 피를 단 곁에 흘리고요. 그 다음에 멱통과 더러운 내장 같은 것은 번제란 동편 재버리는 곳에 버린 후에 몸통을 절반 정도 찢은 다음 번제로 데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자, 여기서 본문에서 주는 교훈이 있어요.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냐면, 번제물이 다양하고 또 제사 방식이 까다로운 것은 번제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번제자의 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나 염소나 양 이런 걸 잡아서 드리는 절차가 아주 좀 까다롭잖아요. 그죠? 그 까다로운 이유는 뭐냐면 번제물이 귀하고 그래서 까다로운 게 아니라 그 제물 드리는 사람, 그 제물 드리는 사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숫자가 얼마나 크게 모여서 예배 드리냐가 아니라 그 얼마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배 드리는 자의 그 상태, 마음,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제 그 부분을 여기서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제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제사다. 자,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요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원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뭐만 하냐면 귀한 거, 얼마나 큰 거, 이거 드리냐, 여기다 초점 맞춘 거예요. 그래서 소 잡아드리고 막 염소 잡아드리고 막 그러고 나서는 그 예배만 그렇게만 드리고는 그런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서라든지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막 책망하는 게 뭐예요? 나 배불렀다. 나는 수양의 기름과 이런 소의 기름으로 난 배불렀다. 난 그걸 원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보면 야 나 예배 드렸어. 나 일주일에 예배 몇 번 드려. 자꾸 거기다가 초점을 맞춰. 하나님은 숫자 중요하죠.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드리냐는 거예요. 누구 말도 그냥 몸뚱이만 교회 가서 앉아있다고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내가 그냥 몸만 교회 가서 앉아서 몇 번 앉아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과 진리를 예배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배 드리는 우리들의 자세, 우리의 자세를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 정말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아시겠죠? 예. 둘째는 희생 제물의 피가 단 주위에 뿌려진 것은 대속의 유일한 수단이 피라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단에 뿌려진 희생 제물의 피는 죄인들을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한다. 그래서 소를 잡든 염소를 잡든 비둘기를 잡든 그 피를 다 단 사변에다 뿌려. 왜?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진수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23페이지입니다. 셋째, 소나 양과 같이 새도 번제물로 드린 것은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제로 드리는 것은 소, 그 다음에 염소나 양, 그 다음에 비둘기로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번제는 그 사람의 재산의 정도, 돈이 좀 많고 여유 있는 사람은 소를 드리고, 그래 좀 가난하고 좀 그런 사람들은 염소나 양을 드리고, 너무너무 가난해서 염소나 양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자기 예물을 드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요?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게 성심껏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일괄적으로 번제는 황소를 드려야 돼 라고 한다면, 여러분 1년에 황소 몇 마리 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 황소가 7, 800 많이 가면 900가를 갑니다. 한 마리에 황소 큰 게. 네. 자, 1년에 한 달에 소 한 마리씩 드릴 수 있는 분 손 들어봐요. 없어요? 그럼 1년에 한 마리는 드리겠다 손 들어봐요. 그거 1년 동안 못해? 예, 상당히 부담되는 액수예요. 소 한 마리가. 그잖아요? 예. 만약에 여러분도 지금도 한 달에 소 한 마리씩 제물로 바치라면 아마 여러분 나 돈 없어서 나 교회 못 가 그러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지? 근데 지금은 소를 잡아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염소를 잡아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 예? 하나님 돈 갖고 와라, 돈 얼마 내야 내가 구원시켜준다, 그런 말 안 하시잖아요. 그잖아요. 뭐만 갖고 가면 되냐면 믿으면 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사함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만 갖고 나가면 돈 상관없어요. 그런데도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그래요. 돈 없으면 교회 못 가. 교회도 돈 있어야 좋아하지. 돈 없으면 그래 라고 스스로가 그래. 언제 그래서 성경에 돈 갖고 오라 누가 그랬어? 예. 돈 있는 사람 와라, 부자들만 와라. 성경 어디 있어? 난 내 성경에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기 싫으니까 그 돈 핑계 대는 거죠.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사람은 소 잡아드려. 저 소 드릴 수 있는 형편이면 소를 드리고, 그게 안 되면 염소나 양을 드리고, 그것도 안 되면 비둘기라도 드려라. 이건 돈 갖고 핑계대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존하시고 인격적인 분이시다. 우리의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과의 완전하고 인격적인 관계로 맺어져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원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그동안 누리지 못하였던 자유와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이었으나 하나님은 단순히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그들이 원하고 기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광야 훈련을 통하여 율법을 주시고 법대로 사는 삶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건 아직도 오늘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뭘 꿈꾸냐면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사자 떵떵거리면서 요게 목표가 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우리 신앙은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 훈련을 통해서 율법도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사는 법을 가르쳐 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존재로 만들어서 신령한 영적인 복과 하늘의 복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지 그래서 단순히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거기 나오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날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할 것과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땅의 것, 육신의 것,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의 것, 신령한 것, 영적인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아멘. 예. 2장으로 가죠. 자, 24페이지 2장으로 보시면 소제입니다. 소제의 규례. 자, 소제는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그럽니다. 민하. 이 말은 선물, 예물, 곡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제는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종의 헌물 또는 예물이다. 요즘으로 말하면 감사헌금에 해당되는 그런 헌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감사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 예물 드리잖아요. 바로 구약의 소제는 바로 그 감사의 예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이 미나라고 하는 본래 의미는 어떤 사람이 자기보다 높은 사람의 호의나 친절한 사랑을 받기 위하여 드리는 선물이 또는 예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을 조금만 잘못 사용하면 뇌물이 됩니다. 뇌물. 그러니까 위에 사람들한테 내가 잘 보이려고 드리는 선물, 이걸 미나라 그래요. 근데 이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미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나 좀 이뻐해줘요. 하나님 나 사랑해줘요. 그런 의미거든요. 자, 1절에서 16절 보면 소례에 대한 규례인데요. 자, 1장에서는 번제 규례를 말씀하셨고요. 이래 본장은 소제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소제의 규례는 이제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어떻게 들으냐에 따라서 제물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첫째는 고운 가루를 그대로 예물을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밀가루나 보리가루나 이런 거 가루로 맷돌로 싹 갈아가지고 채로 쳐서 아주 곱게 빻은 그 고운 가루로 그 자체로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4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고운 가루를 요리해서 드리는 방법이에요. 특별히 삶거나 그걸 굽거나 찌거나 부치거나 자 이렇게 그 가루를 요리를 해가지고 요리로 소제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는 소제물을 드릴 때 유의사항이 10절부터 14절 나오고요. 넷째 첫 이삭의 소제 드리는 방법이 14, 16절에 나오는데요. 자, 소제의 특징이 뭐냐면 본장에서는 독자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보통 소제는 단독으로 드려지지 않는다. 여러분 번제나 화목제나 이것은 단독으로 드릴 수 있어요. 번제만 드릴 수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 소제는 소제만 못 드려요. 소제만 드리지 않고요. 항상 다른 제사하고 같이 드려져요. 번제 드릴 때 소제를 같이 드리고 화목제 드릴 때 소제를 같이 드리고 속제를 드릴 때 이 소제를 같이 드려요. 자, 그래서 이 소제는 단독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항상 다른 제사하고 같이 드려진다는 겁니다. 대개 번제나 화목제 등 다른 피의 제사와 함께 드려졌고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 중에 유일하게 피 없이 드리는 식물성 제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는 다 생축, 짐승에 잡아서 피를 드리는 제사인데 이 소제만큼은요 식물성이에요. 밀가루라든지 보리가루라든지 이런 걸 드리는 제사예요. 피가 없이 드리는 유일한 제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을까?
어떤 분은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은 염소나 양 같은 이런 생축을 드려야 되는데, 가인은 그 얻은 농산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맞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면 소제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네요? 소제는 밀가루로 드리는 건데. 자, 그래서 그 창세기 4장의 그 답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히브리서에서 찾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에 대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예,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게 중요한 거지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농산물을 가지고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시고 양을 드렸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안 받으신 거예요. 만약에 이게 바꿔서 아벨이 믿음 없이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렸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으셨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믿음으로 드리냐 안 드리냐가 중요한 거지 재물이 식물이냐 뭐 동물이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소제는요, 고운 가루를 주께 드리는데, 이것은 인간의 거칠고 일거진 성품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복종시켜 순전하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함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참, 여러분 밀가루 만져보셨죠? 어때요? 거칠어요? 진짜 밀가루는 부들부들하잖아요. 어디 밀가루 탁 손을 넣으면 이게 진짜 어쩌면 촉감이 너무 부드럽고 그렇잖아요. 이건 뭘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의미하는, 예수님의 그 부드럽고 온유한 사랑스러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가루를 드린다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우리의 옛 모습, 우리 육신적인 모습이 다 파쇄되어지고, 예? 다른 말로 하면 자아가 파쇄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밀 농사져서 밀 보셨어요? 뭐 시골에 사신 분은 보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밀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셨으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보리나 밀을 그 통밀이나 이런 걸 한 번도 못 본 사람에게 밀가루 주면서 얘가 이 밀가루가 모습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라고 그려보라고 그러면 어떻게 그릴까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밀가루 주면서 요거 원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려보라고 그러면 머리에서 상상이 안 될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본 사람이 하면 아이고 이렇게 길쭉하고 이렇게 생겼고 색깔은 어떻고, 이거 봤으니까 그렇지요. 안 본 사람 모를 거예요. 자, 이게 뭘 말하냐? 밀가루는 뭐야? 자기 모습이 완전히 파쇄된 거잖아요. 원래 자기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밀이라고 하는 통밀이라고 하는 그 본래 모습이 하나도 없어. 그냥 어때요? 부드럽고 그냥 하얀 가루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아파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옛날 내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 모습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 내가 거듭나기 이전의 모습이 나와서 아이고 저 인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 그 모습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개판이었어. 그래도 안 믿어지는데요. 그래야 돼 이게. 그렇게 변화됐어야 돼. 옛 모습이 전혀 모를 정도로. 예? 근데 요즘에는 변화됐어. 그래도 뭐가? 그런단 말이에요. 다 영성을 받고 많이 변화됐거든. 뭐가 바뀌었는데? 예. 그 뭐야? 그럼 내가 자아가 파쇄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파쇄가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변화를 전혀 못 느끼는 거야. 예. 그래 완전히 변화된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 많이 바뀌었어. 옛날에 당신의 모습이 아니야 라고 말한다 그러면 이게 자아 파쇄예요. 예, 소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옛날 그 자기의 통밀 그 모습이 하나도 없고 완전히 하얀 가루로 그렇게 완전히 파쇄돼야 돼요.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자아 파쇄가 돼서 정말로 밀가루로 된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소재 드리면서 자아 파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아 파쇄가 안 되면 하나님께 소재의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발효성이 있는 식물, 누룩이나 꿀 이것을 섞으면 안 돼. 소재는 이 누룩을 넣으면 안 되고요. 꿀을 넣으면 안 되고요. 순수한 밀가루만 드리든지
아니면 그걸로 밀가루만 가지고 요리를 하든지. 그래서 여러분 누룩이나 꿀은 부패를 상징하는 거예요. 부패성, 죄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포함되면 안 된다. 아시겠죠? 죄가 같이 가면 포함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거기다는 소금을 사용해야 됩니다. 반드시 소재물에는 다 소금을 넣어야 돼. 왜냐? 소금은 변질을 방지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감사가 변질이 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감사가 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소재물에는 반드시 소금을 넣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도 변덕이 심해가지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너무 이게 손바닥 뒤집듯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변덕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감사는 그렇게 바뀌면 안 된다. 변하면 안 된다. 소금을 쳐라. 여러분의 심령에다가 소금을 좀 치길 바래요. 네? 변질이 안 되게. 아시겠어요? 바꿔지지 않도록. 네. 자, 타락하고 폐역한 삶을 지향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함을 거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누룩이나 꿀 넣지 마라. 이건 변질되는 걸 말합니다. 폐역하고 타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소금을 쳐라는 것은 변하면 안 된다.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재물로 첫 이삭이 드려진 것은 땅의 모든 소산물이 하나님의 것이라고는 신앙 고백적 행동으로서 곧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첫 것을 바친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한 대표성의 원리와 같은 거예요. 그 처음 난 것을 드린다는 것은 그 다음에 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11조 아시죠? 네, 11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얻은 수익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말하잖아요. 근데 10분의 1만 드리면 되냐? 아니거든요. 원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서 대표성의 원리로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 모든 것을 다 같이 드립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래서 첫 열매, 첫 소산, 예, 첫 이삭,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다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은 화목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화목제. 제바우실림이란 말인데요. 화평의 희생제 또는 친교의 희생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평과 친교를 위한 희생 제사가 화목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1절부터 17절은 화목제에 대한 규례. 자, 지금까지 1장에서는 번제, 2장에서는 소제를 말씀해 주었고요. 이제 3장에서는 화목제의 제물 및 그 드리는 방법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화목제 역시 번제와 마찬가지로 소를 드릴 경우 양과 염소를 드릴 경우로 구분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비둘기는 빠져요. 번제에서 드릴 수 있는 비둘기는 이 화목제에서 빠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 이 화목제는 식사를 하는 제사예요.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 제사거든요. 근데 비둘기 한 마리 잡아가지고 여러분 삼계탕용 닭 있잖아요. 아주 작은 거. 그 혼자 먹기 딱 먹지. 그거 나눠 먹으라 하면 양도 안 차잖아요. 그죠? 비둘기는 더 작아요. 그러니까 되게 작은 거 잡아가지고 뭘 또 제사장 오른쪽 뒷다리 하나 빼주고 그러면 먹을 게 뭐 있어요? 없지요. 그래서 식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는 화목제에서 빠지게 돼요. 그래서 화목제물은 소나 양, 염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화목제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헌제자의 몫이 없었던 번제와는 달리 제사 후 제사장과 헌제자의 공동 몫이 되었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해와 친교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번제는 다 드리기 때문에 자기가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속죄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유일하게 화목제는 제사를 드린 사람의 몫이 제물에서 떨어집니다. 예.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소를 잡아 드리잖아요. 그러면 소의 오른쪽 뒷다리는 그 제사를 집전한 제사장 몫으로 오른쪽 뒷다리는 그 제사장 몫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
앞가슴, 이 가슴살은 제사장들 몫으로 가요. 그리고 나머지 왼쪽 뒷다리, 앞다리, 양쪽 뒷다리, 머리 이런 것 남잖아요. 자, 이것은 그 제사를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 목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 성전 뜰에서 성막 뜰에서 그것을 삶아서 사람들끼리 같이 나눠 먹는 겁니다. 예, 나눠 먹어요. 그래서 서로 이 친교를 갖게 하는데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섭섭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왼수지간들, 그죠? 마음이 상한 사람들 그때 초빙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교회에서 뭐 이 집사하고 평소에 이 사이가 안 좋아. 한번 싸웠어. 그래서 서먹서먹해. 그러면 나 화목제 드리는데 이 집사 같이 가지. 그래서 같이 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삶아서 같이 나누면서 그걸 화해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푸는, 맡겼던 부분을 푸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크게 세 종류로, 이 화목제는 세 종류로 나뉘어지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감사제가 있어요. 그리고 화목제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때 드리는 제사가 감사제. 이 화목제 일종이에요. 그 다음에 서원제가 있어요. 서원제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할 때 드리거나 그 서원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서원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자발적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자진해서 드리는 자원제, 즉 낙헌제가 있다. 그래서 화목제는 세 종류가 있어요. 네? 감사제,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서원제, 그 다음에 낙헌제. 자,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화목제는요, 제사의 순서상 죄를 속하는 속죄제, 또 전적인 헌신을 다짐하는 번제, 충성과 정결의 표현인 소제에 이어서 가장 마지막에 드려지는 제사로서 곧 제사를 죄 사함을 받고 헌신과 정결의 삶을 다짐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기쁨 중 교제하는 축제의 제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에 가장 마지막에 드리는, 마지막 순서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화목제는 아까 말한 건 식사라고 그랬잖아요.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 이런 제사란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주일날 예배 드리고 점심 식사를 먹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기 전에 밥 먹고 시작하는 교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모든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식사를 하는 것처럼 이 화목제는 번제, 속죄제, 소제 다 드리고 맨 마지막에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그 고기를 삶아서 같이 나눠 먹는 이게 마지막의 제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로 비유하면 뭐냐면 식탁 교제. 예, 사실은 성도들 간에 교제할 때 먹는 것만큼 좋은 거 없어요. 그죠? 사람이 친해지는 방법은 같이 먹는 거, 같이 밥을 먹는 것처럼 친해지는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왜 힘들지만 점심 식사를 같이 나누냐면, 요즘에는 오전 예배 드리고 가면 오후 예배 안 나오니까 못 가게 하려고 밥을 주는 경우도 많아요. 예, 집에 가면 안 와. 그러니까 아예 오후 예배 참석하게 하려고 밥을 주는데 사실 그 목적으로 주면 안 되고, 서로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해서 이걸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서 공동 식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생각해요. 예, 그래서 영적인 성장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등록을 하고 점심도 안 먹고 그냥 가는 사람들 보면 영적으로 잘하질 않아요. 신앙이 성장을 안 해요. 근데요, 그냥 정말 생짜배기죠. 처음 교회 나온 사람, 오자마자 밥 먹는 사람은요, 금방 성장을 해.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점심 먹고 같이 막 교제하는 사람은 금방금방 영적으로 성장을 해. 근데 다음에 먹겠습니다 하고 막 핑계대고 가는 사람들은요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그대로예요. 참 그걸 보면 이 음식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런 거예요. 자, 교회에서 좀 성장하시고 권사님 정도 되시고 집사님 정도 되시면 그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밥 먹고 그 끝나면 안 돼요. 항상 식당에 가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처음 오신 분들, 또 교회는 다녀도 좀 저기서 혼자 외톨이 되신 분 있잖아요. 아직 적응 못하시고 좀 힘들어하신 분들, 바로 그런 분들을 찾아서 그들과 교제하고 나누는 그런 장을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더라도 자기만 먹거나 좋은 사람끼리 먹지 말고 처음 나온 사람이 있으면 그 앞에 가서 같이 얼마나 서먹서먹하겠어요. 처음 가서 밥을 먹으면 그렇잖아요. 바로 그때 앞에서 같이 먹으면서 어디서 오셨어요 하면서 이야기해주고 우리 교회 소개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친해지면 훨씬 더 교회에 적응하기 쉽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도 되면, 권사님 정도 되면 교회에서 그냥 밥 먹는 데서 목적을 두면 안 되고 밥 먹으면서도 항상 연약한 자를 돕고 그를 세워가는 데다가 초점 맞춰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중간중간 아니면 저 마지막에 밥을 떠서 그 살펴가면서 밥 먹는 사람 살펴가면서 같이 밥을 먹어야 돼. 그래야 이게 성장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넘겨서 26페이지 오면, 자,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우리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교훈을 주는데요. 성도는 항상 자신을 정결케 함으로 하나님과 성도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먹서먹한 왜 그럴까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죄가 들어가면 서먹서먹거려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가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돼요. 왜 저와 여러분이 죄를 늘 회개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 죄가 들어오면 관계가 깨져.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 짓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애써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도 그렇게 애쓰고 힘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의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풀고 사랑과 관계를 푸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 싸움 닦아는 사람이 있어요. 집안에서 싸움 닦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싸우자고 늘 덤비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싸움 닦으면 안 돼. 아시겠죠? 하나님과 관계도 멀어지고 사랑과 관계도 다 멀어지게 돼요. 우리는 싸움 따게 되면 안 돼요. 두 번째로, 성도는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도 사랑의 관계를 지속해야 된다.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로도 이 관계를 잘 풀어야 돼. 오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만 좋으면 됐지 마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지. 자꾸 그래. 사람만 관심을 안 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똑같이 사랑해야 돼.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성도는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항상 감사와 기쁨의 생활을 영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하시죠? 항상 기뻐하시죠?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시고, 이웃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이런 인간과의 관계도 늘 형통하시고 편안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4장은 속죄제의 규례입니다. 속죄제는 핫하트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처리할 수 있도록 주신 제사가 바로 속죄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절부터 21절까지면 제사장 및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가 나옵니다. 본장은 부지불식 간의 범한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제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지불식 중이라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로 저지른 죄를 부지불식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고의적으로 지는 죄가 있어요.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짓는 죄가 있어요. 바로 그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죄를 여러분 져요, 안 져요?
짓죠. 여러분, 모르고 짓는 죄가 많을까요? 알고도 짓는 죄가 많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모르고 짓는 죄가 많아요? 알고도 짓는 죄가 많아요? 저도 보면 알고도 짓는 죄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욕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욕 나와. 성질내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 성질나.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미워해. 참 우리가 보면 알면서 짓는 데가 너무 많아. 그렇죠? 사실 모르고 짓는 데는 어쩌다 한 번씩이야. 전부 다 알면서 교회 한 10년만 다녀봐요. 모르는 게 어디서 다 알지. 그래서 삶이 안 나온다고 말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죄 지으면 안 되는데 죄를 지으면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요, 이 속죄제는 자원제가 아니라 의무제라고 해요. 의무제. 그러니까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는 이게 자원제예요.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려도 돼. 드리면 더 좋고요. 근데 이 속죄제만큼은 의무제예요.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왜 그럴까? 우리 인간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지 않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죄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 문제만큼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인간 스스로 힘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죄를 범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제를 드리면서 내 죄를 속하고 사정을 받고 용서를 받는 그 속죄제는 의무제다. 반드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드려지는 제물에 따라서 제물의 종류가 달라요. 아까도 번제는 번제 제물은 그 사람의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소, 염소, 비둘기로 나눠지죠. 근데 이 속죄제는요, 재산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냐, 족장이냐, 일반 평민이냐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따라서 제물의 종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제사장이나, 그러니까 제사장이 잘못했을 경우나 온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잘못했을 때는 뭐로 해야 되느냐? 황소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말씀해요. 여러분, 제사장이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죄졌을 때 제물이 똑같아. 이건 뭘 의미합니까? 제사장이 그만큼 중요하다. 자,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제사장 한 사람의 죄와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죄가 똑같아. 같은 황소를 드려야만 사함을 받을 만큼 중요한 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본단락에서는 제사장과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드려지는 속죄에 대하여 다뤄지는데요. 이 단락에서 교훈은 첫째,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 역할을 한 제사장에게도 속죄제가 필요했다는 사실은 인간 제사장의 불완전성함을 보여준다. 예, 제사장도 자기 죄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야 돼. 왜? 제사장도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불완전하다는 얘기예요. 완전한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자고요. 인간은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완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는 완전하며 영원한 대제사장이 필연적으로 요청될 뿐만 아니라 결국 이런 자격을 갖춘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사실을 예시해 준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는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될 수 있고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회중을 위해 드리는 속죄제의 경우는 그 제물과 제사 방식이 제사장의 경우와 동일했다라고 하는 점은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온 회중의 죄를 동일하게 여기셨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제사장의 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예, 같을 만큼 동급일 만큼 제사장의 범죄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는 신약에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의지하여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의 특권을 부여받았다는 만인 제사장 제도의 사상적 근거가 된다. 이제는 과거에는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한 제사장이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혈통적인 이런 레위 지파 제사장이 없잖아요. 그래서요, 지금은 누가 제사장입니까? 지금 누가 제사장이에요? 예,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인 거예요. 근데 저도 제사장이고 여러분도 제사장이라고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사장 한 사람 한 사람의 죄가 얼마나 미치는 영향이 큰가,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요즘에 왜 교회가 욕을 얻어먹어요? 예, 제사장인 우리가 제사장답게 살지 못하니까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에는 여러 가지 특권도 부여되었지만 그만큼 책임도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이고 우리도 제사장이래 너무 좋다. 예, 좋지요. 근데 책임이 있다니까. 여러분 책임이 커요. 아시겠죠? 예, 목사가 되면 좋지요. 그만큼 책임이 큰 거예요. 셋째는 제사장이나 온 회중의 경우 족장이나 일반 평민의 경우에 비해서 그 제물이 보다 값지고 제사 절차가 보다 까다로운 점은 그 죄의 영향력이 훨씬 심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신분이 높을수록 미치는 영향이 커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자, 누가 슈퍼에 가서 10,000원짜리 물건을 훔쳤다고 칩시다.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슈퍼에 가서 10,000원짜리 물건을 훔쳤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게요? 자가 에이 이런단 말이에요. 이제 교회 막 나오고 얼마 안 다닌 사람이 그러면 그래. 근데 집사님이 물건을 훔쳤어. 뭐라고 하겠어요? 집사가 말이지 그래. 아니, 똑같이 10,000원짜리 훔쳤는데 권사가 훔쳤다. 어떻게 할까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권사가? 네? 장로가 훔쳤다. 어떻게 할까요? 더 열받겠죠. 이 장로가 돼가지고 말이지. 그럴 거예요. 근데 목사가 훔쳤다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세상 말세네 그래.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슈퍼에서 10,000원짜리 훔쳤는데 사람들이 받는 충격, 그건 목사가 훔친 것은 훨씬 더 크게 느껴. 그 바로 이걸 말씀하고 있는. 왜 재물이 커야 되는지. 그만큼 신분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올라갈수록 직분이 올라갈수록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이 죄 짓습시다. 똑같이 죄를 져도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냥 교회 얼마 안 나온 사람이 담배 피는 거, 그럴 수 있지 뭐. 그래. 교회 10년 다니 집사가 담배 피면 뭐라 그래? 아예 믿음 없구만 그래. 그래 20년 된 장로가 담배 피면 뭐라 그래? 이게 똑같이 담배 피는 거지만 그 사람의 직분에 따라서 그 미치는 파장이 큰 거예요. 그래서 신분이 높을수록 재물이 큰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황소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도 집사님, 권사님 동들에서 죄지면 황소 드려야 된다니까. 그만큼 제사장으로서 영향이 미치는, 그만큼 조심해라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모든 행동에 조심해야 돼요. 시장 가서도 싸우지 말아요. 누가 그럴 때나 시장에서 막 서로 싸우다 보니까 누가 와서 아이고 권사님 아니요 그러더래. 근데 둘 다 다른 교회 집사 권사들이래. 그렇다니까. 그거 안 된다니까. 시장 가서도 싸우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결국 이것은 후일 온 세상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훨씬 값지고 완전한 희생제물,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요구된다는 구속사적 진리를 예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 26절까지는 족장을 위한 속죄제입니다. 그 앞에는 제사장과 온 회중의 제사들은 소를 드려야 돼요. 황소를 드려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족장. 족장이 범죄했을 경우, 자, 이들은 그 사실을 깨닫고 속죄함을 원할 때는 흠없는 순염소, 순염소였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온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속죄 제물은 흠없는 수송아지였죠. 근데 그보다 한 단계 낮은 등급의 제물로 드려졌어요. 이것은 족장이 범한 죄의 비중과 영향력이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전체 회중의 범한 죄보다는 비교적 낮게 취급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희생제물의 처리 방법 역시 제사장이나 전체 회중의 경우에 비하여 간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죄나 온 회중의 죄는 그 속죄제의 피가 어디까지 가냐면 성소까지 들어가요. 그 피가 성소까지 들어가. 근데 족장의 죄는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번제단에까지 가요. 자, 이상과 같은 속죄 규례를 통해서 사람은 그 위치나 비중이 높고 클수록 죄의 영향력이 보다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도적 위치에 있는 자일수록 더욱 경성하여 삼가 주의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나 자유조차도 유보하고 양보하는 관용과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함을 배워야 된다. 교회에서 직분이 크면 클수록 거기에 대한 책임이 크다는 것. 그래서 아예 감당할 수 없으면 안 받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죠? 권사로서 역할을 못하려면 안 받는 게 낫고요. 장로로서 장로로서의 삶을 못 살려면 안 받는 게 낫고요.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우리는 욕심이 많아서 그냥 되고 싶은 거예요. 준비 안 된 사람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나지 아니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그가 차라리 가룟 유다가 안 태어났더라면, 그렇잖아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가 그런 벌을 받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가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므로 그가 나중에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구원도 못 받고,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사도 바울은 그렇잖아요. 항상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고 연약한 자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믿음 없는 자를 위해서라면 내가 혹시 고기 먹은 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게 상처가 된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고기 안 먹겠다. 어떻게 보면 다 사도 바울은 그런 자세를 갖고 살았어요. 우리도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27절에서 35절은 평민을 위한 속죄됩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 중에 평민의 하나가 부재 중에 범과했을 경우에는 그 속함을 받기 위해서는 속죄제의 규례를 따라서 흠없는 암염소 또는 흠없는 어린 양으로 드렸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나 온 회중의 죄는 수송아지 또는 족장의 죄는 순염소보다도 낮은 등급의 제물이었습니다. 등급이 좀 낮아요. 자, 그 이유는 일반 평민의 경우는 그 죄의 영향력이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가장 가볍게 취급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희생 제물의 처리 방법은 족장의 경우와 동일했다. 그러니까 제물은 좀 달라도 피로 속죄를 받는 것은 동일합니다. 족장이라고 뭐 더 뭘 하는 게 아니라 다 족장이나 누구나 다 그 짐승의 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는 것은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희생 제물의 처리 방법은 크게 제사장 및 온 회중의 경우와 족장 및 일반 평민의 경우로 구분되어집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는요 평민 개개인을 위한 속죄제 규례까지 세세하게 언급함으로써 아무리 미미한 자의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반드시 희생제사의 피로서 속죄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예. 자, 5장으로 가죠. 자, 5장은 전반부는 속죄제에 대한 연속 부분이고요. 후반부는 속건제에 대한 규례에 대한 말씀인데요.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속죄제를 요구하는 죄의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언제 무슨 죄를 지었을 때 속죄를 드리고 무슨 죄를 지었을 때는 속건제를 드리나, 물론 이제 속죄제나 속건제는 모두가 다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공통점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종류가 이 구분하기가 좀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속건제와 속죄제가 이렇게 완전히 구분되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시대가 흘러가면 나중에 속건제라는 의미가 없어지고 그냥 속죄제로 그냥 같이 통용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굳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구분한다면 죄는 죄인데 어떤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물질과 관련되어진 환산할 수 있는 죄는 속건제에 해당되고, 돈으로 이렇게 환산할 수 없는 죄는 속죄제에 해당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은 다 죄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사랑해라. 사랑하지 못했어. 이건 죄예요. 근데 이거 사랑하지 못한 것을 이거 얼마만큼 1,000원어치 잘못한 건지 10,000원어치 사랑하지 못한 건지 어떻게 이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럴 때는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경우. 그런데 하나님의 것인데도 내가 11조를 떼먹었어. 그죠? 이거 11조는 이미 딱 나와 있잖아요. 얼마라고 하는 게. 그잖아요. 이 액수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11조를 떼먹는다. 이것은 속건제로 포함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에 따라서 속죄제와 속건제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속죄를 드려야 하는 경우는 보면, 첫째, 거짓 증인을 했을 경우. 재판장에 가가지고 이 거짓 증인을 한 거예요. 이 거짓 증인도 이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예, 거짓말을 했는데 이 거짓말이 100원어치인지, 10,000원어치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된다, 그 말. 그러면 속죄제를 드린다. 자, 그 다음에 부정한 것에 접촉하여 몸이 부정해지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나병 환자와 접촉했다든지, 월경 중에 있는 여인과 접촉했다든지, 뭐 이런 죄 지는 사람,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했다든지 이런 거 부정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부정한 것은 내가 사실이잖아요. 예, 부정하고 접촉해서 내가 부정해졌어. 그때 속죄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속함을 받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경솔하게 맹세한 경우. 예, 맹세했는데, 맹세를 해놓고 못 지키는 어떤 이런 부분들, 바로 이럴 때 속죄제를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의 경우에는 속죄제는 범과한 자가, 죄 짓는 자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드려지는데, 이때 헌제자는 먼저 자신의 입술로 잘못을 자백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회개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뭐냐면 인식,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얘는 깨닫지 못하면 회개가 안 나와요. 안 돼요. 그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뭐 부흥회 때나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 회개합시다. 회개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잠깐 뭘 잘못했는지 아는 사람만 눈물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그런데 내가 뭘 잘못했지? 난 잘못한 거 없는데 그런 사람 울겠어요? 눈물 나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다 용서해 주 이러고 한단 말이에요. 왜? 뭘 잘못했는지 몰라서 못 깨달으니까.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 당신 뭘 잘못했는지 알아? 그잖아요. 알면 아 미안해 내가 미안해 그러잖아요. 근데 뭘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잖아요. 이거 모르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려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깨닫는 게 제일 우선이고요. 그 깨달았으면 그걸 입으로 고백하는 게 첫 번째예요.
자, 이를 통해서 주어지는 교훈이 뭐냐? 첫째는 속죄제의 중심 사상은 제일 먼저 자신의 잘못을 깨달음에서 출발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해요.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돼. 모르면 죽어도 회개 안 됩니다. 예. 이처럼 죄에 대한 철저한 자각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그 드리는 속죄제는 결코 진정한 회개의 과정을 수반할 수 없다. 예, 뭘 잘못인지 모르면 진짜 회개 안 돼요. 그 다음에 둘째, 죄의 고백은 구체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하 원칙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아이고 어제요, 어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걸 딱 구체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우리는 대충 얼버무리는 식의 후에는 진정한 회개일 수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보통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제일 많이 한 게 뭐예요? 주일날 대예배 드리면서도 대표 기도하면서 그러잖아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 이게 하나님께서 알아야 뭘 회개를 용서를 시켜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충 하지 마시고요. 좀 확실하게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 보면 가난한 자의 속죄제 규례입니다. 자, 보면은 가난한 자를 위한 속죄 규례로 속죄제 희생제물로 어린 양조차도 준비할 수 없는 가난한 자는 산비둘기 둘이나 또는 집비둘기 2마리로 속죄제를 드릴 수가 있었다. 번제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비둘기를 가지고 번제를 드릴 수 있겠죠. 속죄제도 마찬가지예요. 속죄제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바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2마리로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근데 문제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비둘기도 살 수 없을 경우는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비둘기 못해? 지옥 가!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비둘기 살 돈이 없어서 너 지옥 가!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둘기를 살 정도로 살 수 없는 경제적으로 너무 극빈자들에게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자기의 죄를 사함을 받게끔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원래 죄 사함은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뭐가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고요? 그렇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 뭐든지 피를 흘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너무 가난해서 비둘기 살 돈도 없어. 근데 너 그 피 내놔. 그러면 가난해서 그 비둘기 살 돈도 없는데 어떡할 거야? 그럴 때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이라도 들여서 자기 죄를 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 놓으셨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요 가난해서 못 믿었어요. 나 가난해서 난 못했어요. 라고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너 왜 지옥 가? 변명 못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어린 그 고운 가루 10분의 1만 가지고 너 죄사함을 받게끔 만들어 놨잖아. 돈 없어서 예수 못 믿었어요. 핑계 못 대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가난한 자에 대하여 자상한 배려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 모든 사람은 빈부에 관계없이 죄를 지을 수 있으며 또한 범죄 시 누구나를 막론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뭐 돈 있다고 죄 짓고 없다고 죄 안 짓고 그렇습니까? 예, 돈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죄 짓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죄를 지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지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반드시 누구나 다 죄사함을 받아야 돼. 왜요? 예외가 없어요. 둘째는 죄사함은 결코 물질의 경중에 있지 않고 오직 마음의 중심과 정성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 하나님께서 황소 드렸다고 너 이쁘다 용서해 줄게. 너 비둘기 드렸어 너 조금만 해줄게. 가루 드렸어 아이고 너 없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재물에 따라서 이거 죄 용서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얼마만큼 회개하고 진정으로 뉘우침이 하나님께 나오는 거야. 이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소잡아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뻔뻔하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소잡아 드렸으니까 떼웁시다 뭐 이러면 안 돼. 아시겠어요? 예,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셋째, 죄사함을 통한 구원은 인간의 외적인 조건, 즉 빈부귀천이나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널리 미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죄를 회개해서 구원받는 것은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어요. 누구나 다. 목사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집사도 예수 믿어야 되고, 예? 모든 땅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넷째, 아무리 극빈자라 할지라도 재물을 면제시킴 없이 반드시 바쳐야 한다는 점은 재물 없는 속죄함은 없다는 사상을 보여주는 진리로서 이는 곧 모든 인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준다. 그러니까 재물 없이는 사함을 받지 못해요. 뭐라도 아까 말했죠. 고운 가루 10분의 1이라도 드려야 돼. 그러니까 공짜는 없어. 공짜 구원은 절대로 없습니다. 반드시 재물을 드려야 돼. 그렇다고 해서 뭐 구원업계에서 나 10만 원 줄 테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 주셨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뭐야? 내 능력, 내 의로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실 때에 한편 강도가 그러잖아요. 주님 나라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강도가 사형을 당하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사형을 당할까요?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그가 선한 일 하면 뭘 하겠어요? 착한 일 할 수 있으면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 이제 죽는 것밖에 없어. 그런데 그 십자가에 마지막 죽기 전에 주여 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주님 나라 갈 때 낙원에 갈 때 나도 좀 기억해 주세요라고 그 한마디 회개하잖아. 그게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같이 갈 거다. 예, 그러니까 이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이 믿음 없으면 이거 아무도 구원 못 받아. 이걸 바로 가르쳐 주려고 그냥 빈손 오면 안 된다. 최소한 가루라도 10분의 1이라도 갖고 와야 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구원 없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자 넘겨서 14절부터 19절까지면 속건제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5장 14절부터 6장까지는 이제 속건제에 대한 말씀인데요. 속건제는 배상을 위한 제사입니다. 배상을 위한 거예요. 배상. 이 배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주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손해를 끼쳤어요. 손해를 끼치면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해주는 겁니다. 자,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끝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뭘 해야 되냐면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전쟁으로 인하여 그 집 가옥 막 헐었죠. 다 했잖아요. 그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풀렸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배상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도 일본하고 한국이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특별히 한국 사람, 일본에 대한 그게 안 좋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 중국 사람 그러다가 일본 놈 그래. 참 신기해. 뭐 프랑스 사람, 뭐 영국 사람 그러다가 일본 놈이라고 그래. 그만큼 이 관계가 안 좋아. 그죠? 왜 그럴까?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의 감정이 풀어지질 않은 거예요. 왜 감정이 안 풀어지냐면 그 일제 배상했잖아요. 일본이 배상을 했는데 사실은 충분한 배상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일제 36년에 있었던 그 배상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지금도 그걸 거부하고 있고. 근데 우리 감정에서는 그걸 좀 충분히 해주면 용서해 주겠는데, 예, 잘못했다고 사죄도 안 하지. 배상도 정확하게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마음에 그게 응어리가 안 풀어진 거예요. 여러분, 화해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에 응어리가 지거나 그런 섭섭함이 있으면 진정한 화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화해할 때 그 마음을 완전히 풀어주는 게 뭐냐면 그 충분한 배상이에요. 배상. 그때에 그 마음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상대방에게 내가 손해를 끼쳤단 말이에요. 그 손해를 끼쳤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상대방이 용서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 그래서 속건제는 배상을 위한 제사다. 배상을 위한 제사인데요. 자, 그 유형을 보면 첫째, 여호와의 성물을 범과했을 경우 14절 1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하는 성물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진 걸 말해요. 이 성물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성물이 뭘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본적인 성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1조예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말라기 3장에 보면 너희는 내 것을 도둑질하고도 너희는 뻔뻔하게 내가 무엇을 훔쳤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바로 11조가 헌물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성물을 드려야 되지 않고 떼먹은 경우 이때 속건제를 드린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1조를 1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급하다고 아이 이번 주에 11조 땡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썼어. 나중에 아이고 그게 잘못했네 라고 했을 때 드려지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그렇죠? 자, 그럴 때 자 내가 100만 원을 11조 떼먹었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100만 원 떼먹었으니까 100만 원만 드릴게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100만 원의 원금에다가 거기다가 5분의 1을 더합니다. 예. 그래서 100만 원만 갖고 왔는데 5분의 1을 더해요. 그래서 5분의 1을 더해서 120만 원을 내야 돼.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속건제물을 또 드려야 돼. 속죄제물을 드려야 돼. 염소를 드리든 양을 드리든. 예? 그래서 속죄제를 드려.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죄지유권은 절대 이득 못 본다 그 얘기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죄지권은 손해본다? 여러분 5분의 1 더 해야 되죠? 또 양 잡아 드려야 되죠? 또 가서 또 내가 이렇게 죄 지었습니다 고백해야죠.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반드시 손해본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속건제를 허락하신 거예요. 저도 이 속건제를 잘 몰랐을 때는 제가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속건제를 아니까 제가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속건제를 보면서 이게 뭐가 걸리냐면 제가 11조를 떼먹은 게 많았거든요. 언제 떼먹었냐면 다른 때는 안 떼먹었는데 군대 있을 때 먹었어. 군대. 제가 군대 갔을 때 작대기 하나 2병 때 월급이 얼마냐면 2,300원 2,300원 그 다음에 담배값 하루에 50원 해가지고 한 달에 1,500원 그러니까 2,300원에 1,500원 그래서 4,800원이 한 달에 봉급이라고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지금은 굉장히 많아졌지만 제가 군대 갈 때 그랬어요. 10만 원이 넘는 예,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4,800원을 받아요. 그러면 온전히 나한테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 내무실에 필요한 거 산다고 거기서 또 떼라고 그래. 국가에서 뭐 휴지 이런 거 다 주잖아요. 줘도 그게 부족해. 그러니까 그 부족한 걸 채우려고 야야 2,000원씩 나네. 그러면 2,000원 줘. 또 누구 제대한다고 뭐 선물 산다고 야 3,000원씩 내. 그러면 어쨌든 모자라. 그러니까 11조를 낼 수 있는 돈이 없어. 그래서 이병 달고는 11조를 못 냈어. 나중에 병장 되니까 6천 얼마인가 받더라고. 6,800원인가? 7,800원인가? 근데 이제 이것도요 계속 안 내다 보니까요 이제 낼 수 있을 때가 되는 안 내더라고. 제가 군대 제대할 때까지 30개월 동안 11조를 다 떼먹었어. 근데 속건제를 다 배우다 보니까 아이고야 이거 내가 하나님께 떼먹었네 이거 저 죄네 라고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계산을 다 했어요. 2,300원부터 해서 마지막 병장 월급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거기다가 도덕질한 경우는 배를 갚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전체 X에다가 배를 더해가지고 하나님의 배. 주님, 제가요 1984년도에 군대 입대해가지고 86년 10월달 제대할 때까지 12조 떼먹은 거 하나님께 갚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한 6년 전인가 7년 전에 그걸 다 하나님이 청산을 했어요. 예. 이게 하나님의 것을 떼먹으면 내야 돼.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여호와의 금령을 범했을 경우 17절, 이웃에게 범죄했을 경우, 남에게 손해 끼쳤을 경우, 예를 들어서 남의 불 질렀어요. 내가 우리 밭 태우다가 남의 밭 태웠어. 그러면 아이고 실수야 끝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다 배상을 해줘야 돼. 예를 들어서 그 밭에서 보리 10가마 나온다. 그러면 10가마에다가 2가마를 더 줘야 돼. 12가마를 줘야 그게 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과 관계가 풀려서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냐면 죄값을 지불한 거예요. 예수님께 자기 피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피값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대 제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주에 6장부터 속건제 그 나머지 부분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분을 떠나서 모두가 죄인이기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여 저들을 도우시사 우리가 정말로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통해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다 속함을 받고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